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넘치는 은혜, 축복받는 삶.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리라. 나는 복음의 통로로 살리라. 나는 섬김의 통로로 살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주로 언급된 곳은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그다음에 IM 선교회 등입니다. 이들 중 신천지는 기독교와 거리가 멀고요. 나머지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문제들이 있는 비인가 시설들입니다. 그 외에 정통적인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방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부터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요, 사회 공동체의 고통과 손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결정적인 손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의 신앙과 판단으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방역 단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지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저번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에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9%입니다. 개신교와 비개신교인들을 나누어서 또 나눴을 때 신뢰와 비신뢰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은 70대 30%였습니다. 그런데요, 비개신교인들은 9대 91%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 혐오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은요,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전도의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전체에 빠르게 쇠퇴할 것이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선교 지원하지 못하고 또한 많은 선교사들도 철수할 거라는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개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시각입니다. 우매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단체들, 자기의 교회가 잘 되는 관점에서만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것은 죄인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중한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재앙이 물러가도록 또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성도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저 여러분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오늘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화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강화도는요, 기독교 유적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복음의 씨앗이 쉽게 심겨진 곳은 아닙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배척했고 그들에게 많은 순교가 당하게 했던 곳이 이 강화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의 겨자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복음의 겨자씨가 심겨지고 떨어짐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한 획을,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곳이 이 강화도입니다. 특별히 이 강화도는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홍익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현재판 안디옥교라고 불릴 만큼 아주 탄탄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이 강화도에 구석구석 말씀 전하기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강화감리교회입니다. 기독교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질화시키면서 그들은요, 누구의 도움 없이, 특히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회를 지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곳이 이 홍익감리교회입니다. 이 홍익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들은 검정색 옷을 물들여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배구 민족이라서 모두 다 하얀색 옷을 입을 때입니다. 왜요? 자신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으로 검정색으로 물들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양반과 상민의 뛰어넘어 한 가족임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중직 7명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게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도 귀하고 간직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7가지 덕목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경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순자, 성령 받으면 능력이 사람이 되니 능자, 주께 봉사하는 뜻으로 봉자, 하늘 뜻하는 천자,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광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나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한 형제요 한 믿음이라는 뜻으로 한일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일, 경일, 순일, 능일, 봉일, 천일, 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초대교회 한국 역사서를 보면요, 지금도 초대교회 전도인 중에 박능일, 김경일, 권신일 등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강화도를 90% 이상 그리스도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홍익감리교회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弟兄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안드로페우라는 원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보면요, 구약성경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안드로페데우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세상 권력에 있는 사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우리 평생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라고 불려지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전파하며 선한 영향을 끼쳐 주의 이름을 높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요, 몇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데요, 오늘 1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며 존재 양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일깨워주며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대형가족들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동목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세기 초에 영국 사회는요, 정말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18세기 하면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에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종교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정치는 물론이고요, 교회까지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는요, 성직을 팔아서 수백억 원대의 연이익을 얻었고요, 또한 사람들은요, 술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술이 진이라는 술이었습니다. 지금도 진이라는 술은요, 꽤 독한 술입니다. 이 술이 팔리기 시작하자 양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양조업을 누가 손을 댔냐? 영국 국교회가 이 양조업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런던 중심가에 5만여 개 이상의 술집이 생겼습니다. 도박, 싸움, 여자들의 곤투시합, 닭싸움, 극장가는요, 사창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영국이 왜 변한 줄 아십니까? 단 하나, 바로 요한 웨슬레의 회심 운동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만 기독교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며 신뢰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멀리하며 영적인 가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자기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요,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루터기를 남겨뒀던 것처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원하건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뜻은요, 이 그루터기 같은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이 그루터기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저와 우리 태국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대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활을 비롯하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풍조와 세속주의 물결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에는, 세상의 풍제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태국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소극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세상에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사명감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꼭 디모데만 말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덕목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여기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쫓다, 쫓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라는 말보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유를 쫓는 사람입니다. 쫓다, 따르다는 의미는요, 가치 있게 여겨, 그것에 가치 있게 여겨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뒤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동목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앙이란 내 자신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본받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패와 생사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륙한 후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파리 한 마리가 웽웽거리며 돌아다닙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아니, 웬 파리가 이렇게 기내에 날아다닙니까? 그러자 이 승무원이 말합니다. 예,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승객이 말합니다. 아니, 내버려 두세요. 저거 분명히 한국 파리 같은데 비자도 안 받고 비행기표도 안 사고 그냥 무단으로 미국 가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까? 저 파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자리를 앉았어, 기내식을 먹었어, 나 그냥 가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국까지 같이 가게 내둡시다 라고 옆에 승객이 말했습니다. 그 파리가 정말 미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입국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파리도요, 쓰레기 차를 타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고요, 파리도요,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에 보니까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삶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자의 삶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서지 않는 것을 끝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는 자세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든 악에서 떠나 의와 경건과 영적인 동목을 너희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주인처럼 행하는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대원가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이 세상에 살만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며,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 대원가족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길을 따라가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된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70년대요, 성령의 불이 한국 교계에 지펴지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 작전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핍박이라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이 이 핍박을 한다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욱더 신앙을 결속시켰어요. 그러자 두 번째는요, 면역화를 시켰습니다. 교인들을 하여금 신앙에 깊이 빠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지면 광신적이다, 정통적이지 못하다, 이단이라고 말하면서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전이요, 한때는 먹혀 들어갔지만 교인들의 열심은, 성도들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작전을 택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락화입니다. 홍수처럼 밀려든 방송 설교와 설교집, 신학서적과 경건서적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관심을 어디로 돌리게 하냐? 세상으로 향하여 만들게 하며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가자 마지막으로요, 세상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통하여 이 사단은 완전히 이 교회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사단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란 전연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발 코로나 전염은요 8.8%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요, 매스컴에서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 48.8%가 교회발 코로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교회가 전염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나태함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한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기독교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신명기 33장과 시편 90편 제목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오늘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불안해서요? 아니요, 그가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그에게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전과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좌절과 낙심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서 넘어지지 말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격려하며 지금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까지서 그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싸웠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인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태원가족들도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역사에 이뤄가는 저와 우리 태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태원까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0년 칠레에 산호세 매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9일 동안 갱도가 무너져서요, 최장 기록을 이루는 아주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갱도에 매몰되어 있던 광부 33명이 전부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처음 갱도가 무너졌을 때 광부들에게는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장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입니다. 우리 외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광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잃기 전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많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다는 것은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태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크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미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확실하게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문제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들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스럽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으로 산소망을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양을 사고 팔 때 그 양의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양의 행동에 따라서 값을 정한답니다. 양을 사고 파는 사람이요, 한 절벽 가운데 산등성이에다가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마른 양이라도 산등성을 넘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그 양은 값이 있게 쳐진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양이라도 산비탈로 내려가 버리면 그 양의 값은 떨어진답니다. 왜요? 산비탈로 내려가면 협곡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라 죽는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지 물질이란지 직분이란지 신앙의 경력에 따라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과 믿음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게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행동과 믿음으로 무게를 달고 계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쳐나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삶,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